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읽고 또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2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섬김의 보물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는 성령을 보내실 것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14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행하신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시겠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더 널리 더 멀리 전하고 확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서 내가 하는 일을 그가 즉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해 나가는 가운데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역인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영광을 구하며 하는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며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마 당시 제자들에게 상당히 두렵고 불안할 만한 말이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믿고 따르던 스승이 예수님이셨고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들의 곁을 떠나셔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니 두렵고 걱정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선물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함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라면 그렇다면 원래 있었던 보혜사는 누구셨을까요? 맞습니다. 아버지께 구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함으로 인하여 진리의 영이시며 아버지께 구함으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로 지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그것을 부탁하심으로 그 사역을 맡기심으로 제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아마 제자들이 이를 약속받았을 때, 성령을 약속받았을 때 상당히 놀랐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엄청난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경험하였으나 그것은 매우 한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감동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사기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항상 그들을 감동하여 그들과 동행하셨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감동하셨다가 한시적으로 감동하셨다가 떠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제자들 각자 안에 거하시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에 임재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에 제자들에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면서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은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돌아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마 당시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예상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는 것은 그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행하실 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머무르심으로 제자들을 잠깐 떠나셨다가 부활하신 육체로 그들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우리 각 개인의 종말의 시기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시에 세상 끝날 우리에게 심판주로 임하시게 된다는 이중적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하셨고 그들을 염려하셨으며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재로 인하여 혼란스러워할 제자들을 위하여 성령을 약속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며 나는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지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을 도우시며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도 하셨지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약속들이 만찬의 자리에 있던 이 12명의 제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그가 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도 남겨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게 하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선물인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이 보혜사 성령을 인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그 약속처럼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다시 오실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약속,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늘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믿으며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령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서문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제자들을 염려하시고 제자들이 겪을 혼란을 생각하시며 여러 약속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남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미 예상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성령을 약속하시며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던 것을 믿으며 우리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문호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지난 70년간 지켜오셨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감당하게 될 70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서문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회와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늘 주의 일들 감당하심에 있어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재직들을 지켜주셔서 재직들이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리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게 하시고 생업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